다음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너무나도 죄가 많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죄가 올라와서 죄를 다 회개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런지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건지고 세우는 일에 힘쓰고 싶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자기 실체를 아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가 좀 착한 사람인 줄 알아도 구원받고 나면은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더 알게 됩니다. 어때요? 여기 이제 구원받은 분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잘 산다고 생각이 드세요? 자꾸 부족하다고 생각이 많이 드세요? 내가 왜 이렇게 못 살까? 그 생각이 많이 드세요? 어때요? 구원받고 나면은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이렇게 못 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죄가 많습니다. 창호지문이 있는 시절에 어떤 어르신이 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창호지문 뚫린 쪽으로 햇살이 쫙 들어오니까 먼지가 보이잖아요. 아이고 더러워라 하면서 밥상 옮겨놓고 맛있게 드셨대요. 원래 전부 다 먼지 투성입니다. 한쪽으로만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한쪽으로만 죄를 알았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을 비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덜썩 끓을 때 내 속에 온갖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자기 실체를 깨닫게 되는데 자기가 정말로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안 올라오면 좋은데 계속 올라오잖아요. 우리 몸속에 이게 때가 계속 죽은 세포가 떼지 않습니까? 씻어도 계속 올라오고 머리카락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 타락된 본성이 있으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죄가 올라온다. 올라오는 게 맞죠? 성경에서 올라온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6절.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안 되죠.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성령을 쫓아 행해도 육체의 욕심은 올라오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고 해서 육체의 욕심이 안 올라오는 게 아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리라. 통제해 갈 수 있지만은 육체의 욕심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육체의 욕심이 있는데 욕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 자체를 없애려고 하거든요. 분노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분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분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분 낸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분 자체를 아주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혼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데 그럼 혼동에 빠지게 됩니다. 자, 미운 짓 하면은 밉게 느껴져야 정상입니까? 미운 짓 해도 안 미운 게 정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받게 할 때 열이 나야 정상입니까? 안 나야 정상입니까? 남편이 외도했다. 분이 나야 정상입니까? 안 나야 정상입니까? 네? 남편이 외도해도 분도 안 생겨. 허허허 하고 좋아해. 그럼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자식이 물건을 훔쳐왔어. 부모가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정상입니까? 부모가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잘못했을 때 이게 화가 나야 정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운 짓 하는데 미운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긴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한 상황에 분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분한 상황에 분이 올라오거든요. 내가 왜 분이 올라올까? 그래서 분 자체를 없애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더 큰 분한 상황이 되면 또 올라와. 그렇죠? 난 미워하지 말아야 하지 않는데 자꾸 믿게 행동하거든요. 그럼 미운 마음이 생겨. 없앤 줄 알았는데 또 더 큰 미운 짓 하면 또 밉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것은 원래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한 상황에 분이 올라와도 그걸 죄 짓는 것으로 구성시키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가 돈이 궁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돈 한 뭉치가 떨어져 있거든요. 속에서 아이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생각이 들어갈지 몰라도 그 믿으면 안 됩니다. 누가 흘린 거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갖고 싶구나 하는 마음이 탁 올라오지 않습니까? 돈이 너무 궁할 때 갖고 싶구나 하는 마음이 탁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죄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내게 왜 이 마음이 올라오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면 합당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올라오는데 가지려고 하면 안 돼. 남의 거잖아. 이거 경찰서 갖다 줘야지. 그래서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그걸 갖다 주면요 죄 지은 게 아닌 거죠. 안 되긴 왜 안 되고 가져가면 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도 계속해서 죄가 올라온다. 올라와서 죄를 다 회개도 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기껏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온전이라는 거하고 완전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 1장 보면은 이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모든 것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날 이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에 빛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 뭘 보고 좋았다고 했냐면은 빛을 보고 좋았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태어난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기뻐하시는데 아직까지 이 지구에는 식물도 없고 물고기도 새도 없고 동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좋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면은 태어나는 것 자체 보고 자체 때문에 부모가 기뻐합니다. 그렇죠? 걔가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구가 하루 이틀 사흘 지나가면서 지구가 조금 바뀌면서 식물이 생기고 식물 생길 때 주님 좋았다고 했잖아요. 물고기와 새들이 생기고 동물들이 생기고 사람이 생기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뭘 좋아하시냐면 조금 바꿔지니까 주님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해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바꿔지니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탁 뒤집으면요, 이야 잘했다 좋아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집에 경사나잖아요. 우리 애가 드디어 긴다고 좋아하잖아요. 책상 잡고 일어나면 얼마나 기뻐해요. 짜박짜박 그러면 기뻐하잖아요. 짜박짜박 뭐라 해야 되는가? 아장아장. 국어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아장아장 그러지. 아장아장. 그게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1년 됐으면 1년 상태, 그 상태가 정상입니다. 온전한 거예요. 애가 태어났는데 뛰어다니면 비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도 계속의 죄가 올라와서
죄를 회개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발부둥 치면은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부둥 치면서 조금씩 바뀌어갈 때 주님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지나가면은 의젓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것이 보이는 가운데서도 때는 원래 올라오는 거니까 때가 많을수록 어디 가야 됩니까? 목욕탕 가면 되잖아요. 부족한 것이 많이 나타날수록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이 물이에요, 물.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말씀대로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듣는 가운데 자꾸 깨끗하게 된다니까요. 이 말씀이 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 말씀을 들으면은 한 번씩 목욕하는 거 비슷한 겁니다. 이제 말씀 듣고 나면 이게 깨끗하게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보혈로 계속적으로 찢겨지는 가운데 점점 바꿔집니다. 그리고 더 빨리 깨끗해지는 길이 뭐냐 하면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실 죄에서 구별될 수 있는 길 중에 좋은 길 중에 하나가 목표가 아주 확실한 사람은 죄에서 구별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고3 시절에는 죄를 좀 덜 짓잖아요. 그죠? 목표가 확실하거든. 구원받고도 목표가 아주 확실한 사람은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히 살기 때문에 죄에서 자동으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 들어오고 적극적으로 살고 열심으로 부지런히 살아가면은 이 젊은 시절에는 제일 좋은 길이 아주 바쁘게 부지런히 기쁘게 살아가면은 거기서 죄에서 빨리빨리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 삼으라. 고난 받기를 각오하라고 말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죄를 그쳤단 말은 죄에서 자동으로 멀어지게 된다고 말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 그래서 언제 죄를 많이 짓습니까? 한가할 때, 시간 여유가 많을 때. 그래서 이 바쁘고 부지런하면은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이게 참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건지고 세우는 일에 힘쓰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이 정말 있으면 주님이 계속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런 소원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깨끗하게 만드셔서 주 안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